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1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권하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주도 한 분 주님이시고 성령도 한 분 유일하신 선한 어려운 영이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한 분이신데 이렇게 수많은 다른 말들이 난무하고 또 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서 갈라지고 분열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 찬양하는 중에 또 이 말씀을 떠올려서 생각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여기 12장으로 먼저 한번 가봅니다. 12장 4절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에서 7절. 무엇이 문제일까? 왜 같은 말이 나오지 않을까? 왜 같은 마음이 되지 않을까? 왜 같은 뜻으로 합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성을 생각해 봅니다. 자, 4절에서 7절입니다.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 안에서 같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는 결코 같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같이 되어지고 이것으로 하나 되어지고 이것으로 연합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예레미야 50장 5절에 밝힌 이 영원한 언약과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예레미야 50장도 갔다가 옵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입니다. 여기 4절 5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4절 5절 예레미야 50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조선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분명하게 포로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분열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과 언약을 무시하고 멸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에서 이제 노임받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정말 다시는 버릴 수 없는,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과 함께하라, 약속과 연합하라, 약속과 합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믿음이 합해지지 않는데 해결은 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도 가봅니다. 자, 히브리서 4장입니다. 2절입니다.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1절, 2절. 예전에 우리 많이 봤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같은 말이 나오고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가지고는 결코 될 수 없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4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똑같이 들어도 이 들은 것의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듣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듣고 아는 것 위에 서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렵고, 또 이 믿음이 이 말씀과 들은 말씀과 하나 되고 결합되고 결부되고 연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유익함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을 만한 결과를 산출해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진리로 채우고 우리의 생각에는 진리로 생각하는 이 훈련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시편 1편 우리 잘 압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1편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우리는 어떤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대면할 때에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1,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생각을 사탄에게, 세상에게 또 내어주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의 옳은 뜻에 내주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전적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신 주께로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성령께로, 그의 또 진리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져야만이 해결이 나겠죠. 자, 잠언서에 가봅니다. 또 23장에 나오는 많이 봤습니다. 23장 여기 26절에 말씀하죠. 잠언서 23장 26절에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 분명하게 마음을 주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께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 마음에 진리가 채워져서 그 진리를 항상 바라고 영원하고 또 그 일이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그 눈이
항상 주님의 그 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눈꺼풀이 다른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똑바로 본다 했습니다. 똑바로. 그래서 이것이 차이입니다. 자, 잠언서 거기 옆에 이 19장 21절로 가봅니다. 저 같은 말이 되고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이 되어야 되는데 그 뜻이라 그런 것이 사람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만이 서는데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는데 이 뜻을 전부 뭐로 나타냈습니까? 말세에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다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다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뜻을 이 말씀 안에 다 담아두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가봅니다. 6장 우리가 잘 아시죠? 늘 고백합니다. 6장 10절이죠. 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지만은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믿음의 대열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6장 10절이죠. 나라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장 완전하게, 가장 면밀하게, 가장 세미하게, 가장 정밀하게 나타낸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땅에서도 이루는 우리의 믿음이 되려고 하면 이 뜻이 기록된 이 성경을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문제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베드로전서에 1장에서 10절에 12절에 말씀합니다. 1장 10절에 12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거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거와 결부하는 거고 결합하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았을 고난과 후에 받았을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관해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밝히셔 우리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부지런히 살피고 이것을 상고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말이 될 수 없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5장입니다. 많이 우리 봤던 이 세 구절 5장 38절 5장 38절입니다. 5장 38절 5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은 장자라는 나라로 선택받았지만은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마저도 거부하고 부정해야 돼요. 그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상기시켜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 자체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8장 36절 3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37절. 정말 이 진리가 들어오면은 이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은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기를 시작하면은 자유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자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이 속에 말씀이 들어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36, 37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자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합니다. 죽은 것을 살리려고 합니다. 창조주의 영으로 살리려고 합니다. 창조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분에 관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곳이 없으면, 있을 곳이 없으면, 머물고 간직되고 기록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오실 분을 배척하게 됩니다. 초림 때 오신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배척한 것과 같이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47절입니다. 4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간직하기를 원하고 마음에 두기를 원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자정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언약과 연합이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집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이 문제죠. 자, 말라기입니다. 수요일날 봤습니다. 말라기 2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말라기 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왜 같은 말이 안 될까? 같은 마음이 안 되고 같은 뜻이 안 될까? 그는 이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 2장 1, 2절입니다. 1, 2절.
읽어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에 배반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주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내린 저주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입니다. 분명히 이제 남은 자만이 그 구원함을 주시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 말씀한 대로 이렇게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가 문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5절이나 가봅니다. 52장 5절에 이것이 문제죠. 52장 5절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5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 더럽히는 자가 있고 정말 이 이름을 아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차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이단이 있고 수많은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로서 해야 됩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우리가 20장 7절이죠. 7절 분명히 이 문제를 미리 다 계명 속에서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위대한 이름, 이 영광의 이름, 이 구속주의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의 이름을 더럽히고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31절입니다. 31절.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대언하고 대변하는 그리스도의 영, 대언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받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는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하신 진리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다른 거 하는 자가 바로 모독하고 더럽히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러해야 됩니다.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는 말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이 이름을 모욕하고 더럽히고 모독하는 대열에 서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2장입니다. 24절에 같은 말이 되어지고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자, 24절입니다. 2장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 때문에 선택됐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자부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이렇게 모독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독받는 것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려 했었고 이 하나님의 이름 또 성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그 영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정말 경멸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뜻이 되고 같은 말이 되고 같은 마음이 되려면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입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에 에레미야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15장에 에레미야 15장 여기 16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이 말씀을 입에 채우고 마음에 채우고 생각에 채워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언약의 말씀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그 약속과 언약의 제사로서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서 그의 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내어주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자 읽어봅니다. 16절부터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입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기이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 뭘 말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이렇게. 그러면 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여기에 얻어먹었다는 자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과 영혼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세상과는 손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같이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합니다. 또 이런 삶의 모습이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 19절에 말씀하듯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기 19절에 말씀한 대로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는 진리만을 말하고 이 언약과 약속을 말하는 이 생명을 말하는 주님의 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너는 내게로 돌아오고 그들에게는 돌아가지 말라. 사람 편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대변하는 자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입술에는 이 진리가 담겨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귀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헛된 것을 버립니다. 배설물을 버리는 겁니다. 헛된 땅의 지식들을 버립니다. 헛된 땅의 일들을 버립니다. 헛된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을 버립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위로부터 오는 것을 계속 사모하고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의 뜻만이 이제 우리 안에 남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40장입니다. 40장 여기에 5절에서 8절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했을까? 그는 이것을 우리 마음에 두시면 답이 됩니다. 사람 각자 자기의 생각과 뜻을 입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입술에 진리를 표현해야 됩니다. 진리를 나타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제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는 날,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임재되어지는 날, 그리스도가 구주가 탄생하는 날, 가장 최고의 좋은 편지를 가지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기뻐함을 입은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늘에 기록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시고 예정되고 계획된 자들을 구원하려 오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부르러 오시고 찾으러 오신, 그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또 마태복음 9장 12, 13절에 상하고 찢긴 자들을 고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성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데 죄 속에서 신음하고 죄 속에서 아파하는 인생을 고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한 것 같이 인생의 모든 결과는 헛됩니다. 인생의 모든 결과는 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중심이 되어지면은 같은 말이 되겠죠. 자,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1서입니다. 2장 17절.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되어질까?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것을 얻게 됩니다.
결코 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기록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새롭게 불려지는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 세상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와 욕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贪심의 소망들은 다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은 실현됩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뜻만이 영원히 남는다. 그 뜻만이 영원한 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이루는데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고 밑거름이 되고 터전이 되고 반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면은 같은 말이 나오겠죠. 자, 요한일서 그 옆에 봅니다. 3장 요한 3서 3사절 요한 3서 1장 3사절입니다. 3사절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뭘 해야 잘 되는지를 막 3사절입니다. 3절 4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분명히 진리 안에 존재하는 것,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진리 안에서 움직이고 기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자, 요한 1서 2장 24절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 2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많이 봤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분명하게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은 주의 이 성령이 기름을 부으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이 가르침 안에서 거하는, 이걸 주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봅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자, 15장 5절부터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냈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가르친 말씀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위력과 능력과 위로와 그 말씀의 신실성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가봅니다. 요한 1사가 봤던 2장 24절. 2장 24절. 그 무엇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건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요한 1서 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냐. 들은 것이 없는데 무슨 들은 것이 1년 내내 들어도 평생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항상 주밖에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곧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르침 안에 행하고 그 가르친 진리대로 또한 살아가고 이 진리 안에서 기쁨과 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갑니다. 그 분명하게 같은 말이 되고 같은 뜻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자, 잠언서 21장에 가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잠언서 21장 1장 23절 1장 23절 이것이 왜 우리가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한 입에 모든 저주가 있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자,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한 불평과 원망과 우리가 잘못 말한 것들로 말미암아 혼미해지고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말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는 진리만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기 11장에 잠언서 11장 11절에 가봅니다. 그 마음에 두시라고 보는 겁니다. 마음에 두시라고. 자, 9절부터 읽어봅니다. 11장 9절 잠언서 11장 9절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배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을 가진 제사장의 입술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사장의 입에서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 지식을 말하는 자. 이것이 되어져야겠죠. 자, 여기 10장에 가보면 10장 또 11절도 봅니다. 10장 11절 여기도 말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생명의 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마음에 담고 이 진리를 말하는 자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말이 되겠죠. 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에 곳곳에 말하죠. 요즘은 제가 갈수록 사람들과 말을 안 섞어요. 말을 하고 나면 있죠. 후해져요. 그래서 말을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말에 실수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논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3장 8절입니다.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혀의 말을 금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께로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알려면 진리의 뜻으로 합해야 되지 다른 것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각자의 옳은 생각으로는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에 많이 봤습니다. 17, 18절에 야고보서 1장 17, 18절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16절부터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외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기에 온갖 좋은 은사와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 했습니까? 영생과 평강입니다. 죄의 싹성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과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전한 선물이 위로, 이 온전한 선물은 뭡니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라. 그는 이 명백한 구주가 나셔서 이 구주의 이름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시키기 위한 명백한 이 선물은 정말 하늘에 기록된 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이 선물이 명백하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전달되는 것이 18절에 밝히듯이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것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낳으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셔서 이 대제사장 된 그리스도에 붙어서 제사장의 반열에 서게 합니다. 5,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기에도 분명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가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그를 멜기세덱의 변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그는 이 놀라운 자격, 놀라운 이 직분,
이것을 주셔서 또한 우리를 말씀으로 나아져서 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는 우리에게도 이 제사장이라는 이 위대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에게 주어집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새 하늘 새 땅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새로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대열에 섭니다. 지금은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 그런 이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자, 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이 자격을 주신 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하신 일로 그가 이루신 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신 이 구속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5, 6절.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가 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입니다. 온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그에게 우리가 붙기만 하면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도말하듯이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이 직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 자는 레위인과 세운 이 제사장의 언약을 실현해야 됩니다. 평강의 언약, 화평의 언약, 영원한 이 생명의 언약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 실현하는 방법이 바로 제사장의 입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구속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지식을 진짜 진실하게 밝히고 말하는 자로 서야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입으로서 정말 같은 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여기 고린도전서에 가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에 잘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여기 15, 16절입니다. 여기 14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14절부터 16절에 고린도전서 2장.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곧 그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이 육에 속한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 자, 베드로전서 빌립보서입니다. 3장 어제에도 수요일도 봤던 거 다시 가봅니다.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여기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올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이고, 이렇게 천하고 낮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학벌없고 문벌없는 인생을 이렇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꿔놓으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땅의 일은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현지해지고 갈수록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보존되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까지. 자, 베드로후서입니다. 3장입니다. 3장. 베드로후서 3장. 여기 7절입니다.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보존하여 두셨다. 어느 때까지? 멸망의 때까지, 심판의 때까지 불사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제약이 관영해지고 그 제약이 장성해지고 그 결과가 이제 되는 그날까지 보호하고 보존해놓은 것이 이 세상의 악이에요. 그때까지 놔뒀다 이 말이에요. 놔뒀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있죠. 자, 요한복음 가봅니다. 3장에 잘 나옵니다. 17절부터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미 버림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고 보존하고 있을 뿐이다 말입니다. 크기에 갖다 대고 우리가 같이 악한 입술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같은 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우리의 입술에 저장을 시키고 마음에 저장을 시켜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나오고 이 진리의 진실한 말씀이 나올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우리가 2장 5절에서 11절에 잘 밝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다시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방해, 어떤 박해가 있어도 그리스도가 입을 열지 아니하고 참으심 같은, 우리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원수 갚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보존하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전적인 권한에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짜 그의 이름 앞에 정말 무릎 꿇은 자가 되고 그의 위대한 이름 앞에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무릎이 그의 앞에 다 꿇게 하시고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악해지지 않으려면 그 악을 대해서 우리가 시비하고 대항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와 이 빛을 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돼요. 같이 동일하게 입이 더러워져 가지고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이 사탄에게 내어주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만 봅니다. 계시록 11장 13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이 인내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분명히 이 진짜 믿음으로 주신 이 소망과 인내를 이루어 가는 자입니다. 자, 10절 11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세력들이 날뛰입니다. 분명하게 이 계시록에서 12장에 밝힌 대로 11절에서 여기 13절에 밝힌 대로 분명히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정언하는 말씀으로 이기고 죽기까지 우리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육체를 내어줄 때에 이깁니다. 그러나 이 하늘과 아래는 정말 영광이 되고 즐거워하지만은 땅과 바다는 이 세력들이 이제 크게 분내어서 이 세력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정말 박해합니다. 분명히 박해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린 양같이 이렇게 두 뿔이 있는 걸 보여주고 또 그들의 말이 용처럼 말을 한다. 권위가 있다 이 말이. 권위가 권세가 위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위장된 거짓의 말들에 다 쏟고 넘어갑니다.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그들의 그 앞에 굴복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심한지를 여기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래서 여기 13절부터 여기 18절에 쭉 밝히는데요. 그래서 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세상에 다 팔려갑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믿음에서 파선합니다. 부활이 하기 때문에 올무어에 자꾸 빠집니다. 함정에 빠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세력이 강한지를 말합니다. 이걸 귀신의 영이라고 우리가 16장에서 13절 14절에 밝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있고 용의 입에 있고 짐승의 입에 있는 이 지금 귀신의 더러운 귀신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진리의 말을 내는 자로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주신 마음 안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이 마음에 진리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의 뜻을 행하고 그의 뜻 안에 살아가고 우리는 이 뜻을 이루어지는 대열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에 같은 말이 되고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대열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참으로 주의 말씀에 달기가 꿀같이 하셔서 천금 은금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바라고 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에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담길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항상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